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병든 이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경환 형제 우리 오늘 간증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지금 그때가 언제였죠? 몇 주가 지났죠? 네, 3주 정도 지난 부분인데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때 예배 끝나고 제가 내려갔는데 기도해 달라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안수해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점심 먹고 뭐 이것저것 하고 나서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기도받고 좀 어떠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기도받고 나서 그 2주 동안 힘들었던 그 부분들이 깨끗이 나았다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증 들어보니까 또 이런 저런 건강 관련해서 또 규칙적으로 뭔가를 하셔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잘 관리해서 또 계속 그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이제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활절 맞아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대구도 경기도 누룩을 제거하는 누룩 제거일로 그렇게 보냅니다. 우리의 영혼의 누룩들, 또 마음의 누룩, 또 몸의 누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결하게 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은 이 성경 사전에 보면 그 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이스트라고도 하지, 영어로는 발효 효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틴에서는 순수한 밀가루에 물로 반죽을 해서 발효할 때까지 놓아둔 보리로 만들어진 것으로 빵이나 술을 만들 때 발효제로 사용이 되었던 것이 누룩입니다. 소제물에나 아니면 유월절에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었는데 화목제, 감사 희생과 함께 예물에 드릴 때에, 그리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으로 첫 요제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리고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릴 때에 이 누룩이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로 바리새인에 대한 경계로 부정적인 의미로도 이 누룩을 사용하기도 했고 또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8절에서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으로 하나님 앞에 누룩으로 나아갈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6월절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도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들로 표현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주의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 누룩들을 다 제거했다는 겁니다.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온전히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모든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이 누룩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되자. 누룩을 넣은 것이 아니고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룩을 넣지 않는 것으로 그것을 순전함과 진실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누룩을 제거한 순전하고 진실한 그런 삶이 모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기념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구약에서는 유월절에 누룩을 제거하는, 그래서 유월절이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누룩을 제거하는 거다라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누룩을 보혈로 제거를 해주셨어요.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누룩을 제거하는 부분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는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습니다. 저들은. 그리고 모든 누룩을 넣었던 빵이든 음식이든 뭐든 간에 그 주간에는 다 태워버렸어요. 이것이 이제 음식 중에서 이스트가 들어간 걸 태우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가정이나 아니면 개인에게 이 불필요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혹시 집안에 내 삶에 들어와 있는 거 있으면 제거하는, 그것이 바로 누룩을 제거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영상을 하나 잠깐, 우리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이 있는데 잠깐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CTS에서 나온 영상인데요.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선교협의회는 형편이 어려운 유대인들의 유월절 준비를 도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박지영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이스라엘 거리 곳곳은 활기가 넘칩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며 온 가족이 모이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떨어져 사는 가족 간의 모임이 금지됐지만 올해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봉쇄가 해제돼 유대인들은 기쁜 마음으로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선교협의회는 형편이 어려운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 만찬 음식을 나누고 예루살렘의 정통 유대인 마을 메아슈아림을 찾아가 청소를 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집안의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무교절 기간 동안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신 명령을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Passover talks about cleaning out things from our house, and we should clean out bad things from us, ourselves. So that's what it sort of represents also. 그러나 몸이 불편하거나 나이가 많은 노인들에게 청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와서 보니까 굉장히 힘든 분들이 있네요. 와서 너무 찌들고 또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와서 청소하고. My wife passed away, so I'm by myself, and I have to do everything. I want to thank them very, very much. 정통 유대인들이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유월절 청소에 이방인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선교협의회 회원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신 문을 통해 정통 유대인들의 누룩 제거를 도우며 이들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길 중보했습니다. 어르신들, 약한 분들, 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사랑을 전하고 또 우리가 함께 섬겨줄 때 또 15장의 그 모세와 미리암의 그 귀한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부를 줄 믿고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CTS 뉴스 박지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시즌이 되면 이 누룩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저들은 이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집안 누룩 제거하고 더러운 것 제거하고 그리고 마음의 영혼의
부분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합니다. 보니까 아까 영상에 나온 분이 랍비인데 아내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홀로 있으면서 이런 것들 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이스라엘 선교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정통파 유대인 마을에 가서 저렇게 봉사하고 섬기면서 또 예수님도 전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신약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러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근본적인 이 원죄와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누룩을 제거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 그렇게 제거된 이후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이 누룩을 제거하는 봄을 맞아서 뭐 교회가 청소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정집에서도 이제 봄 되고 그러면은 대청소도 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겉으로 보면 그냥 청소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의 영적인 의미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 끝나고 나서 청소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죄도 씻고 우리의 모든 것들도 씻어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우리들이 날마다 더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그런 것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갖는 이 초대교회, 1세기 교회가 갖는 매우 중요한 성경적인 이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삶, 물질적인 어떤 삶과 우리의 마음과 정신적, 영적인 것이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가정 예배 드리기 전에 청소를 한다든지 자기 주변을 깨끗하게 한다든지 목욕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목욕한다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죄가 씻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도 고백하고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정결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부분들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중에서는 어떤 한 단어가 공경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가바드라는 단어도 공경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근데 그게 의학적인 용어로는 무겁다. 그래서 간이 우리 몸 중에서 무겁다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이라는 단어로도 이게 쓰이기도 해요. 동일한 단어인데 물질적인 어떤 부분으로도 쓰이고 또 영적인 부분으로도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단어가 똑같은 단어 하나인데 그 단어 안에 반대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문장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공경한다는 의미로도 쓰이고 또 다른 문장에서 쓰이면요. 그 문장에서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는 단어로도 쓰여요. 참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이해하고 또 이런 1세기 원래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문화와 배경에서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누룩을 제거하는데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고 특별히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8절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예배당 아니면 우리 있는 교회 공간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1세기 우리가 이미 알아야 되는 우리가 알아야 했던 1세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몇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1세기 교회 부분에 대한 거. 1세기 교회는 과연 어떤 부분이었는가? 시대가 지나고 교회도 변질이 됐다고 합니다. 교회도 타락하고 변질되었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세상에 욕을 얻어먹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이해해야 되는가?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인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림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모이게 되면 나름대로 본인이 생각할 때는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는 기준을 갖는 겁니다. 교회의 예배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또 뭐예요?
관계 안에서 어떠해야 된다. 교회는 뭐가 중요하다. 각자 10명이면 10명 다 교회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냥 두세요. 두세요. 그런데 교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각자 갖고 있는 소견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본인들이 경험했던 교회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그 부분으로 나름대로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얘기합니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그림을 다 내려놓고 성경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그러한 그림을 새로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 이제 집회를 가고 그 밴쿠버뿐만 아니라 뭐 캘거리부터 해서 여러 투어하면서 제가 집회를 2주간 그전 3주간 이렇게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한인 교회들을 가는데 대부분의 한인 교회들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몇몇 없기 때문에 캐네디언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오후에 예배를 다 드려요. 그때 제가 갔을 때 좀 어색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으면서 저는 예배를 드린다, 주일날 대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늘 오전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돼 있었으니까. 근데 거기 갔는데 제가 집회 갔던 교회의 한 교회 빼고는 대부분 다 오후에, 그것도 오후 늦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한 교회는 자체 건물이 있고 역사도 오래되면서 교회가 자체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도 그거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대부분 교회는 규모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교회가 이제 오후에 제일 빠른 게 한 3시, 4시 오전에 이제 캐네디언들이 다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제가 또 독일 갔을 때는 그 예배당이 그 큰 예배당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한 절반 정도 될까요? 대구 교회. 그런데 그 공간을 오전에 독일인들이 예배드리고 점심 이후에 2시, 4시, 6시 이렇게 해서 아시안 또 아프리칸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뭐 이슬람권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 한 공간을 빌려서 주일날 예배를 다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는 그게 되게 새로웠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길을 처음 봤으니까. 제가 태어나서 그런 걸 볼 일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는 11시,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려야만 주일 성수한 것처럼 그것만이 바른 예배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틀이나 이런 것에 습관이 돼 있으면 그것을 벗어난다는 게 참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집회 인도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각자가 갖고 있는 기준들을 가집니다. 근데 그 기준들이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맞는 것인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1세기 교회를 생각할 때 그렇게 할 때 1세기 교회 원형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 원형을 제대로 알고 그 원형에서 우리가 뿌리를 알고 뿌리에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삶을 생각하는 건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우리 1세기 교회를 생각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신앙은 종교가 아닌 삶이자 문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세기 교회는 종교 생활로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삶이자 삶이 반복이 되면 그게 뭐가 됩니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반복이 되면 문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의 문화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1세기 교회에서는 가정이 있고 그리고 또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한 학교가 있고 그리고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 그것은 삶이자 문화였습니다. 임신해서 태교를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태교를 해야 된다.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아니고 문화였습니다.
위 부모님들이 그 위에 조부모가 윗 어른들이 늘 해오던 대로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이 강보교육, 태교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저들 안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경건한 유대인이든 그렇지 않는 이든 다 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문화가 된 것이지 그것은 이것을 해야 될 어떤 숙제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자녀와 함께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였지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거였고 그들에게 배움, 가르친다, 교육이라 그러면 공부라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것은 우리는 이제는 저는 이제 많이 좀 벗어나졌는데 공부다 이러면 국어, 영어, 수학하는 거구나 이런 게 딱 떠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것에서 벗어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딱 젖어 있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공부한다 그러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된 것이죠. 왜? 조부모든 부모든 주야로 회당, 교회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시간이 됐어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저들의 기도의 시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1세기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잖아요. 예수님 믿고 있는 유대인 아닙니까? 사도잖아요. 예수님 부활 승천 이미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니까 하루 3번 기도하는 이 습관 버려야 됩니까? 그게 아니었죠. 사도행전을 보니까 저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지금도 저들이 제가 이제 우리 서쪽 벽이죠. 성전이 있었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서쪽 벽만 남았어요. 서쪽 벽. 그걸 통곡의 벽이라 그럽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이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붙여진 이름이 통곡의 벽이라.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갔을 때도 기도의 시간이 되니까 그 한 100m 넘는 거리였던 것 같아요. 나이 든 분이든 젊은 사람이든 쭉 해서 기도하러 이 통곡의 벽으로 기도하러 쫙 오는데 그게 밀불 들어왔다 썰물 나가듯이 기도 시간에 쫙 들어와서 그 근처에 있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점심을 간단하게 먹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백발의 노인들도 기도할 때 그들이 쓰는 이런 도구를 들고 그거 하나만 들고 그리고 작은 기도 책자를 하나 들고 그거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슉 새카맣게 거기에 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직장으로 아니면 집으로 다시 또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그 문화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성지를 다니면서 때로는 성지를 갔을 때 그곳이 이슬람권인 곳도 있거든요.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의 어떤 그런 성지를 가게 되면 그곳은 어디냐면 요르단 이쪽은 이슬람 문화권이란 말이에요. 이슬람 문화권.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새벽부터 시작해서 하루 5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이 되면 사이렌이 울려요. 쫙 울려요. 저도 거기에서 여행 중에 이제 자고 있었는데 새벽 시간인데 쫙 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소위 말해 코란 소리가 쭉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우리 수목원에 대구교회가 수목원에 그때 봄에 소풍을 갔을 때 기억납니다. 거기에 한장 소풍인데 그들의 하루 5번 기도하니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이슬람 아랍권에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리를 깔고 거기에 엎드려서 기도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서서 한참을 기도하더라고요. 그 수목원에서. 주로 특별히 이슬람 부분하고 유대교 같은 경우가 그 부분들이 되게 철저하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3번, 이거는 아브라함 이후로 내려오고 또
누굽니까? 다니엘도 하루 3번 기도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죽을 뻔했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이걸 이제 본따서 제가 알기로 이슬람 우리 유대인들 3번 하는데 우리는 5번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5번을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그걸 보면 그들에게 그게 문화거든요, 문화. 갓 태어난 애들이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라요. 어머니를 보고 자라요. 그러면은 그 시간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문화가 된 거예요. 원래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12사도들과 이분들은, 유대인들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긴 하죠. 예수님을 그분들이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우리 한국인 목사님들이 선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선교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참 너무 귀한 일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진짜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참 유대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이후로 내려오는 그 아름다운 전통들, 기도하는 전통, 하나님 말씀 전통, 가정 예배하는 전통,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가치로 그것을 변하게 해서 우리에게 맞게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우리도 문화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 그들이 기도하던 습관, 가정 예배하던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학교에서, 유대인들은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하는 습관, 우리나라의 학교처럼 가서 1교시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냥 교과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을 어느 학교는 30%, 어느 학교는 50%. 그래서 제가 우리 홈스쿨이든 우리 유니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 2교시는 말씀으로. 고등학생들 공부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더 공부하고 그러면, 아니,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해서.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수년 전이죠. 이스라엘에 있는 교육부 장관이 이제 교육 관련된 어떤 행사 때 어느 정통 유대인 학교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분이 이제 어떤 메시지를 했냐면, 우리의 교과서는, 교육부 장관이에요. 우리의 교과서는 성경이다. 우리는 IT나 이런 걸로 창업 국가로서 이스라엘이 갖는 이런 영향력이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가치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교과서는 성경이다. 그들이 이제 얘기하는 성경 구약만을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크리스찬의 4세기를 지나고 지금까지 해서 크리스찬의 이 성경적인 문화가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팬데믹이 되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독교가 한국에서 이제는 130년밖에 안 됐는데 한국 기독교에 믿는 집의 자녀들이 95%가 떠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는 아주 오래전에 70%였으니까 이제는 80%가 훨씬 더 넘을 것 같아요.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유럽은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제자들에 의해서 유럽이 복음화가 돼서 한때 역사 속에 꽃을 피웠던 곳이 영국과 이런 유럽들입니다. 근데 그 유럽의 크리스찬 인구가 다 합쳐서 크리스찬 인구가 3%가 안 됩니다. 코비드-19이 재앙이 아니고 이러한 영적인 것이, 이러한 것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교회를 다 떠나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의 부재일까요? 1세기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화의 부재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10여 년 전에 깨닫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 교육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 비전이 1세기 교회를 회복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부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형태의 교회를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렇게 가면서 보려고 했던 것이 어떤 모습인가? 응? 어떤 모습인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한번 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빚을 내서라도 내가 간다, 이스라엘 가서. 그래서 1세기 교회 흔적들을 찾고 하려고. 예. 그렇게 한다 그러고 한번 그 전에 또 가긴 갔었지만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 코비드 19이 생기면서 못 갔어요. 지난 2년 동안. 최소 1년에 한 번은 가야 되겠다.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 분야로 나온 자료들이 거의 잘 없어요. 최근에 이제 원서 하나를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1세기에 성경적인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저도 해보니까 그게 힘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안 돼 있고 다른 문화에 몸이 젖어 있는데 이걸 바꾼다는 것이 정말 죽었다 다시 깨어나지 않는 이상은 바꾸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아침에 우리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 습관을 일찍 일어나. 오늘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책을 읽고 깨달음을 나누는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나누고 나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참 은혜가 됐다고 하더라고. 근데 아이들이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서 새벽을 깨운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원래 일어났던 시간보다 뭐 1시간 아니면 30분 땡긴다는 게, 여러분, 이 습관을 바꾼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쉽지 않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책을 읽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몇 주 지났어. 약간 이제 흐트러질 때가 된 거죠. 결심하고 하긴 했는데 이게 좀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문화를. 교회는 어느 조직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다? 따라하시죠. 공동체. 공동체.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멈추고, 저는 평생 죽을 때까지 캠퍼스 사역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도록 이끄셨을 때 내가 왜 교회를 개척해야 되나?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그래도 꽤 선교단체에서 인정을 좀 받았어요. 저를 무시하시면 안 돼. 그래서 많이 붙잡았습니다. 계속 사역하고 계속 장기 간사로 사역을 해달라고. 근데 제 마음에 교회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제가 사역했던 우리 졸업생들이 졸업생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교회가 필요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질문했던 게, 수년 동안 계속 질문해, 교회가 뭐냐 도대체,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었어.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게 그런 겁니다. 함께, 그때 다 싱글들이었으니까 대부분 다 싱글. 그때 뭐 한 5명, 6명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 싱글들이었어. 지금은 다 결혼하고 이제는 다들 머리도 이제 휘어지고 이러면서 나이가 이제 다 들고 뭐 그렇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가졌던 마음은, 함께 늙어가고 함께 자식을 키우고 그 자식이 자라는 걸 함께 보고, 그 자식이 또 결혼하고, 결혼해서 그 자식이 또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함께 공동체에서 살고 싶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가 함께 하려면 마인드가 같아지지 않으면 같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것을 보는 관점이 다르면 부딪힘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래서 교육이 중요합니다. 하나가 되려면. 얼마나 교회들이 많이 다투고 교회가 싸우고 쪼개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첫 번째는 같은 마인드가 아니니까. 두 번째는 인격적으로 갈수록 성숙해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은 사명으로 안 나아가니까. 여러분, 고여 있는 물은 썩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가르치는 자가 돼서 다른 사람이 본이 돼야 본인이 자랍니다. 가장 베스트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은요,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다른 사람 막 가르치는 자가 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막 아는 척하고 뭐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야. 내가 성숙하기 위하여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내가 깨달은 것을 나누면서 내보다 좀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있으면 이끌어주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안 자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보면 우리가 뭐 강보교육, 그죠? 그러고 나서 13살 때부터 성경을 연구해서 13살짜리가 12살, 11살짜리를 가르칠 수 있잖아요. 7살, 8살짜리를 10살짜리가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5학년, 6학년 우리 혜원이하고 수아가 앞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어. 내가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스트레스 중에서는 나쁜 스트레스, 안 좋은 스트레스도 있고 긍정적인 스트레스도 있구나.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걸 깨달았어. 여러분, 저 나이 때 여러분이나 제가 깨달았습니까? 그거를? 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놀기 바쁘고 막 하기 정신없었지. 스트레스가 좋은 스트레스, 나쁜 스트레스 있는지 새벽에 이불을 막 차고 일어나다 이런 거 우리가 언제 배웠나요? 그런 얘기를 우리 애가 나누는, 아이들이 지금 소감 나누는 걸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분도 처음 있는 분도 있을 거야, 분명히. 그죠? 근데 그런 걸 깨달아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어린 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지 않아요? 그 가르치는 게 뭐 아주 석사나 박사 학위가 있어야 그걸 가르칩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다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건 뭐야? 문화가, 성경적인 어떤 문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일, 매주, 매절기, 매년마다 생명의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생명의 사이클에 이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것이 삶이고 문화입니다. 이 문화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우리 대구교회가 가정예배가 상식이 되도록, 토요일이 되면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는, 최근 들어서 가정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지 다 드리고 있죠? 문화가 돼야 되거든요. 문화가. 여러분, 그 문화를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문화로 만드는 겁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삶의 문화로 만드는 거. 삶의 문화로 만드는 거. 생명의 사이클의 문화, 절기를 지키는 문화, 하나님 앞에 공적 예배에 대한, 초대교회 성도들, 1세기 교회 성도들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것처럼 이른 아침에 기도하는 문화, 말씀 보는 문화, 하루에 1시간 40분 기도하는 문화, 하루에 최소한 1시간씩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문화, 그런 문화가 1세기에 자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문화로 만들 거냐? 우리 한국의, 우리 교회의, 우리의 문화로 만들어낼 거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보면서 디아코노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섬기고, 집사라는 단어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일하는 사람, 그렇죠? 이 시대가 일하기 싫어하고 이렇게 하는 문화 속에 디아코노스, 사역자란 말 자체가, 집사라는, 장로라는 이 단어 자체가 다 디아코노스, 먼지를 뒤집어 쓰고, 오늘 우리가 청소하면 이제 먼지 뒤집어 쓸 건데, 그런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지를 뒤집어 쓰고 움직이는 사람, 디아코노스, 사역자란 말이에요.
이건 문화지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세미나나 행사나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종교 행사가 되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의 문화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그 문화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문화로 자리하지 않으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문화로 자리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학교에서 애들이 하루에 아침에 말씀 읽고 하야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1교시, 2교시를 보내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은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문화를. 여러분, 문화를 바꾸지 않는 이상 한국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종교 행위를 해서, 종교 생활에서 교회가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1세기 교회는 두 번째는 가정과 교회가 하나였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을 가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하여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한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니까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가정이 믿음과 신앙을 전수하는 중심이었습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아이가 디모데가 임신됐을 때 태교로 강보교육을 하고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가 하야한 말씀을 들려주고 2살, 3살 때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우리나라에 조기 한글 교육을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애를 똑똑하게 만들어 성공하게 시키려고? No, 아닙니다. 어떻게 하려고? 성경 읽게 하려고. 성경. 저 두루마리 히브리 성경을 읽게 하려고 2살, 3살 된 아이에게 알파벳 교육을 한 겁니다. 이게 문화란 말이에요, 문화. 이것이 공부의 출발이에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씀을 공부시켰어요. 모세 오경을 3번 듣고 10개월 동안 태어나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임신하거나 우리 아이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임신한다. 그럼 반드시 해야 될 것이 강보교육.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3번 들려주는 겁니다. 이게 문화로 자리하지 않는 이상 한국 교회의 95%가 떠나는 현실은 계속 지속될 것이고 영국처럼 3% 미만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교회가 1%도 다음 세가 안 떠날까요? 2000년인데 기독교 역사가. 유럽은 1000년이 넘었고 이스라엘은 2000년이 넘었는데도 믿음의 교회가 계속 부흥 성장하잖아요. 우리는 엄청 빠르게 확 성장을 했어요. 130년 만에. 세계에 유례가 없는 교회로. 그런데 정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완전히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의 부흥을 그렇게 크게 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상황으로 치달았습니까? 그것은 1세기 교회가 갖고 있던 교회의 문화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가정과 더불어 교회가 함께 가야 되는데 교회가 중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가정이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때까지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정 중심주의로 가면 또 안 됩니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가정에 자녀들을 데리고 주일날, 금요일날, 그죠? 공예배 가운데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새벽에도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 데리고 하루 중에 데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모습을 어머니 옆에서 보는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신앙이 전수되는 한 부분이 됩니다.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1세기 교회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디모데가 어떻게 자랐을까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러하듯이 강보교육부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2살, 3살 때 조기 알파벳 교육, 히브리어 교육하고요. 그리고 4살 때부터는요, 말씀 하야하는 거. 모세 오경을 통으로 하야하기 위해서 하야하는 교육. 그리고 다라시,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13살 때부터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이들 초등 4학년 때, 11살 때부터죠. 초등 4학년부터 말씀 다라시 하는 연구를 시키고 있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평생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아니, 대학 들어가서 타락할 수도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타락할 수도 있죠. 그건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다라시 연구하고 하브루타이 토론하고 그걸 갖고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일을 13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1세기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화예요. 어디? 가정과 교회가 가지고 있던. 가정과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들의 공동체에서 함께 자라고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교육하고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동으로 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1세기 교회는요, 어떻게 해요?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돼서 가정 안에서 해야 될 것을 하고 가정 예배하고 아이와 함께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말씀 토론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함께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을 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것이 교회가 교육하는 목적입니다. 오늘도 너무 우리 오정희 성도님 우리 1년 반 동안 아주 꾸준하고 성실하게 유앙겔리온 복음 클래스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셨어요. 거의 매주 아니면 몇 주에 한 번씩 믿음의 일기, 영혼의 일기도 써서 저한테 보내시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귀하죠. 그것이 문화가 되고 내 삶의 체질화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개, 변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계속 안 좋은 습관과 이런 것들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지만 10년, 20년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변해야 됩니다. 회개는 처음 한번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됐습니다. 1세기 교회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 가정과 교회가 하나 돼서 교육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이것이 분리가 안 되고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이 세 가지 다가. 문화라는 것은 이것은 삶이잖아요. 삶. 1세기 교회의 정신과 가르침을 그대로 전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교회가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이 초대교회 어떻게 이 교회가 이방인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될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3년 동안 가르쳤죠.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고, 거기서 뭐 했어요?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두란노 서원을, 저는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만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두란노 서원이 있었더구만요. 에베소에. 헬라, 그리스 철학자들이 거기 건물인데 그 안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핍박이 있으니까 나와가지고 찾다가 두란노 서원을 임대를 한 거예요. 임대에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유럽에 사역을 할 이방인 제자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 랍비 출신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뭘 가르쳤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3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토라를 중심으로 한 신구약 성경. 그 당시에는 이제 신약은 없었으니까 구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한 성경적인 세계관에 근거한 지침들. 네,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 돼. 지침. 우리 한국교회가 약한 게 뭐예요? 이 지침이 없어. 지침이. 기도하고 뭐하고 매우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책에서, 자신농서 그 책에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얘기해 줬습니다. 요번에 아이들에게 우리 건강과 관련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 황성주 박사의 그 책을 제가 먼저 읽고 그 책을 선택할 때 한 95% 정도는 성경적인 가치 위에, 제가 이제 교육 관련된 전공을 또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볼 때 기독교 교육으로 나온 책들 중에서 제가 볼 때는 한 70% 이상은 성경적인 기반이 약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모든 영역에 정치, 경제, 역사,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침들이. 근데 1세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지침들이 있더라고요. 지침들이.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24시간 가정예배에 지침이 있었어요. 1세기에는. 근데 지금은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동기부여도 안 돼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럼 가정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자 소견 따라 가정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걸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저도 이것저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지만 이게 쉽지 않았어요. 5월 달에 제 이제 가정예배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1세기 교회 가정예배. 이제 최종 원고 그거 하는 단계로 넘어가 있는데, 네. 그걸 알고 나서는 너무너무 자유로워졌어요. 원형의 모습을 알고 나면 그것을 내가 100% 다 못해도 원형이 뭔지를 아니까 돌아가면 되고, 내가 지금 원형은 100%인데 나는 10%밖에 안 해. 그러면은 11% 하면 되고 20% 하면 되고 계속 조금씩 해서 원형을 알고 그것을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 빌립, 1세기 당시에 집사님들인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설교하거나 아니면 또 교회를 개척하는 일까지 해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1세기 가정과 교회의 문화, 거기 학교의 문화가 버무러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땐 지금 한국 교회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꿈꾸고 기대하면서 1세기 교회를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목적과 이유기도 합니다. 1세기 교회의 그 가정, 1세기 교회의 학교, 1세기 교회의 교회가 세워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나은 모습으로 설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자기의 그림을 그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뤄야 된다, 저뤄야 된다. 이 땅에 있는 교회 중에 완벽한 100%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전히 부족할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제가 우리 사이클을 배우죠. 생명의 사이클 배우잖아요. 우리 바라 학교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5과정 중에 마지막 단계에서 바라 학교를 배우잖아요. 여러분, 그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 배우죠. 기도. 여러분, 기도 배우고 하루 종일 있으면서 기도 10분도 안 하면은요, 그것은 아는 것을 행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죠? 영혼의 일기 쓰는 거, 제가 그 강의하면서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글로 반드시 써야 된다고 얘기했죠. 예? 여러분, 신앙의 완성은 그 사람이 글 쓰는 것으로 완성될 거예요. 글 쓰는 것으로. 근데 여러분, 그걸 배웠는데 영혼의 일기, 믿음 일기 안 써. 예? 안 써. 그러면은 배운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는 것이 행하는 것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는 것이.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 근데 대부분이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푸는 게 아니고요, 1달, 2달을 분을 갖고 있더라고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싸움을 싸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기만 하면 안 됩니다. 배운 것이 삶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삶이 되게 만들려면 먼저 배워야 되지. 배우지 않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교회가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됐지, 뭐 또 공부를 하고 뭐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학교 다니면서,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거 진절머리가 나는데 또 교회 와서 또 배우래. 여러분, 교회는 배우는 곳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곳이고 성경을 배우는 곳이에요. 배우지 않고 행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세상의 학식처럼 뭔가 뭐 이렇게 학위를 받는 그런 배움이 아닙니다.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성경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실행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를 배웠으면 하나를 지키는 거예요. 100가지를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가지를 배우고 한 가지를 실행하는 거지. 그런데 교회를 그래 다녔는데도 지금도 성경을 하루에 뭐 5분도 10분도 안 읽고, 기도도 5분도 10분도 안 하고, 영혼의 일기도 최소한 매일 쓰면 좋지만 한 주에 한 번 정도, 2주에 한 번 정도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쓰고. 여러분, 어떻게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는 부분이 말씀과 기도인데 그걸 안 하고 성령이 충만해지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죄를 짓거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에.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하나 건사하기도 너무 힘들어. 영적으로. 그러니까 다 영적인 어린아이로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어린아이 있으니까 어린아이는 쉽게 싸워요. 성숙하지 못하니까. 상대를 배려를 못해. 말이나 행동이 유치하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세기 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지향하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개인의 삶,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실현해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미 1세기 교회를 이미 알았어야 되고, 알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안전병이도 있고 문둥병 환자도 있었지만 나은 사람들은 몇 명 안 됩니다. 왜요? 기도해 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바디메오처럼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고 기도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교회가 우리에게 있어요. 내 삶의 부분을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의로 교육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들이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애써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안 돼요. 우리가 1세기 교회, 우리가 알아야 했던 1세기 교회의 아주 일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1세기 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의 삶에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자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